내 안에 갇혀 있는 나를 깨워라.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갇혀 있는 나를 깨워라. 아멘.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낡아 보이는 바이올린 한 대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사정을 했죠. 저는 생활이 좀 너무 어렵고 사실 며칠째 굶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좀 팔고 싶은데 값이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저에게 음식 살 정도로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그 악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3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갔죠.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이 놓고 나간 바이올린 소리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활을 대어 보았습니다. 그저 바이올린은 아주 깊고 그 풍부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악기점 주인이었던 배츠 씨는 이 바이올린 그 안을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안에 깜짝 놀랄 만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1704. 여러분, 3대 바이올린 명작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과르네리, 아마티, 이 3대 명품이거든요. 바이올린의 거장이었던 스트라디바리가 1704년에 만든 전설과 같은 바이올린, 그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에 만든 그 작품이었어요. 이미 200년 동안이나 사라져있던 보물이었죠. 제가 어제 다시 검색을 쭉 해봤어요.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시가로 74,000파운드, 약 2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환산을 좀 해줘봐. AI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줘요. 현재 한화로 시가는 200에서 270억 원이야. 바이올린을 판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배츠 씨가 따라 나갔지만 그 사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던 악기의 가치를 모른 채 그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 안에 갇혀 있는 나를 깨우고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안에는 최고의 명품 같은 포텐셜, 가능성이 숨겨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감, 정체성, 이 귀함을 잇든 채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내 안에 갇혀있는 나를 깨우고 명품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풀어가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본다면 1장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 아버지께 받은 약속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기다려.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disciple, 제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disciple에서 apostle, 보냄을 받은 자로 바뀌어요. 사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따르는 자에서 이제는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간 거죠. 오늘 본문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포텐셜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3장 1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나의 자아가 새롭게 각성하고 깨어나고 일어나는 영적 거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전뱅이와 같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안고 나면서부터 태어났다. 마치 이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이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여 세쯤 되었더라 그래요. 몇 년이요?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발로 걸어본 적이 없고 손을 내밀어 구걸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숫자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연단,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40일 동안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의 40년 동안 모세 광야 연단과 훈련의 기간, 방황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난 그 40일 동안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연단, 고난, 심판을 상징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다음 스테이지를 위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40, 40, 40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80세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죠. 자, 오늘 40년 동안 앉아 살았던 이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걸하기 위하여 자리를 잡았던 곳은 어디래요? 미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eautiful gate, 미문인데 왜 미문이냐 하면 당시 고린도의 특산품인 청동으로 그 문을 짰는데 그 문을 청동으로 통째로 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고가품이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문이 동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해가 뜰 때의 아침 햇살을 받으면 황금보다도 더 큰 문이 찬란하게 장엄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어. 이분은 그 좋은 몫을, 자리를 잡고 살아온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가장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구걸하기 위하여. 자기가 거기 올 수 없어요.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거기까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깨어진,
우리의 인생의 균형이 깨어진 unbalanced life, 완전히 깨어진 우리 인간의 변질, 타락한 모습이에요.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이 선천적인 핸디캡을 풀 수 없다. 우리의 죄도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 없다. 두 번째,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좀 얻으려고 했으나 얻지 못할 때 받는 그 거절감도 이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인 상처와 아픔도 혹은 분노로 표출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에 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패배주의, 남에게 말도 잘 못해. 왜?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절망감, 여기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지 않는가. 단절된 삶, 사랑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된 그와 같은 삶. 나가 육신의 장애나 물질적인 가난,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완전 타락, 그 인간의 무능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인생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일어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더라.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분의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 인생을 치근하게 살던 사람,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무엇을 느꼈니? 그렇게 스토리가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단절된 패배감 속에, 좌절감 속에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는, 사회 시스템 구조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나의 자아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결론은 일어나 걷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목하라.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보았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는 아테니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아테니조. 아테니조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보았다, 그를 응시했다, 그를 관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평범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마 성전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은 야, 예배 늦었어, 빨리빨리 들어가자, 저 사람 늘 앉아있네, 아마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아테니조, 관찰했다, 집중했다, 응시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눈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아이 컨택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와 눈을 마주치는 동안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대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아멘. 겉으로 보여질 때는 남루한 거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서로 주목하여 보는 눈빛을 교환하는 동안 그의 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 설교 중에 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선교사 시절에 이제 스트리트 키드, 그 길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준비하고, 때로는 이 아이들이 이제 스탑하고 서 있으면 와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럼 이 아이들에게 동전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 하면, 창문을 한 바퀴만 싹 돌리면 요만큼 정도 딱 열려. 그 다음에는 동전, 코인을 이렇게 주는 거야. 왜? 그 아이를 만지면 손톱의 때와 너무 불결해. 머리카락도 씻지 않아서 때가 덕갱이가 졌어. 그러나 안 줄 수는 없어. 불쌍하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에게 정말 심한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너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았느냐?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비춘 나의 모습을 보았느냐? 아닙니다, 주님. 죄송해요. 그 아이가 너무 불결했기 때문에 동정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 아이의 눈을 보았느냐?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선교사로서의 마음 자세를 고쳐 잡는 계기가 되었죠. 어느 누구를 보아도 쉽게 보지 말아라. 관찰하여 보아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각이 교회가 가져야 할 안목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두 번째는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런 명령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앞을 지나가고 출입을 하면서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한 번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측은지심으로 동전을 조금 줬을지는 몰라요. 그죠? 40년 동안 갇혀있던 자기를 깨우는 충격적인 일성은 다른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쫙 들어본 거야. 이분은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니까. 근데 처음 들어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누군가 나를 향해 명령을 해.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를 향하여 감히 누가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잠자는 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과 3장 사이에 2장, 그 2장에서 사도들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경험했던 것이 그들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송장 썩은 내까지 나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쳤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죽은 사람을 향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 왜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지. 제자들은
그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보았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 그들 안에 있던 이 영적인 포텐셜들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이것은 나에게는 안 될 거야 라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그 일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명처럼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입니까? 사도행전 14장 이하에 보니까, 8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베드로도 외쳤어요. 바울 사도 역시 외쳤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 가운데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의 성령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안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 사도 역시 그를 주목하여 보았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보았대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테니조예요. 아테니조. 베드로도 바울도 자신에게 스스로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명령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앉아있는 그에게 명령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는 그분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7절까지 가셔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그 명령이 액티브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 NIV 성경에 보니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딱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들을 앉아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한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잡아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일어났대요. 할렐루야죠.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 진정으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성전 밖에 있던 인생에서 성전 안의 인생으로 포지션이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 자, 2절을 보세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성전 밖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구걸하고 날마다 성전 밖에 앉아 있었어. 오늘 우리도 몸은 성전 안에 와 있는데 나의 마음은 성전 밖에 두고 오는 사람 혹시 없나요, 여러분? 몸은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야. 종교의 영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8절 어떤 변화가 오나요?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뭐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한 말씀이에요. 성전 밖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던 그가 일어나 걷더니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대. 아멘.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면 가보고 싶은 데가 많지 않았을까요? 그죠? 부모님 만나러, 친구 만나러, 그리고 아침에 나를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왔던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야, 이거 봐라, 이제 걷게 됐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은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어떻게 했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코 넘을 수 없었던, 넘어본 적이 없는 거룩함과 세속, 성전 밖과 성전 안의 경계선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내가 넘어본 적이 없는 그 경계, 그거를 느끼면서 우리는 감히 도전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갇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이 놀라운 엄청난 변화는 어디서 나타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경험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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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분은 일어나 걷게 되었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의 입술 가운데 늘 패배감과 좌절감과 낙심과 한숨이 많았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찬송이 나왔대요. 여러분, 근데요,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나타난 진정한 변화, 더 큰 변화가 있는데 뭐냐? 누군가에 의하여 일으켜 세움을 받은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대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때? 가족들이 깜짝 놀래? 직장 동료들이 깜짝 놀래요? 놀래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같아서. 뭐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게 다르지 않네. 교회 다녀. 정말 여러분 까닭에 깜짝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그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 궁금해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번 와보고 직장 동료들이 와보고 도대체 그거 어느 교회야? 이런 교회가 있었어? 와, 깜짝 놀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치유된 안진병이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어디에?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팔각정 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려고. 누구 때문에? 앉았다가 일어난,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그 사람을 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제자의 수가 많으니 제자라고 했어.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믿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제자는 달라요. 제자와 사도는 또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제자의 수가, 남자가 약 5천 명이나 주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요? 깨어난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불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났다면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죽었다 다시 사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변화되기 어려운 게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단이야, 그들이 볼 때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 누구 때문에? 회복되어진 안진뱅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신목사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믿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 아멘. 오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브라질 땅에, 천주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일,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눈도 시력도 이제 몸도 당뇨가 왔고 이제는 불편함이 이만저만, 여기저기 몸도 고장나. 그러나 고쳐가면서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깨어지고 깨어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바로 나사로 까닭에 40년 동안 앉아있다 깨어난 그 사람 까닭에 오늘 나 한 사람, 묶여있고 눌려있던 내가 깨어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문의 흐름이 바뀌고 송도 땅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토양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 때문에 잠시 눈을 가렸으니 이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정말 그때 당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뭐 주의 종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4장도 말씀하고 있지만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 집도 팔아 갖다 놓고 비즈니스 팔아 갖다 놓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 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도네이션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도네이션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분열이, 다툼이 일어났어.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왜 우린 조금 줘요? 우린 좀 더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 이거 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사도들이 아니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리라. 이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사람들을 뽑은 게 바로 7 집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도들에게는 많은 물질이 있었거든.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봐요.
베드로 사도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안전병이 오랫동안 너무 불쌍하네, 치근하네. 어이 요한, 우리 그때 그 김 집사가 가져온 거 있잖아, 그거 집 문서 그거 해가지고 이분 우리 CU 하나 만들어주자. CU. CU가 또 뭐가 있지? 편의점? 뭐가 또 있지? 이마트 24. 그거 하나 차려주자. 먹고 살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일시적인 도움을 주어서 그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 있지만 없는 거야. 왜 없냐? 이분에게 중요한 것은 잠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거야. 가치관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삶의 질,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그 고통의 육신적인 질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2장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평신도 때에 인천 숭이감리의 역사 최초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최초야, 그때 당시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전도를 다니는데, 우리 뭐 그때 말도 잘 못했고 길도 잘 몰라. 근데 우리 조를 이끌어가는 자매가 있어. 자매, 처녀 자매가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개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짖는 거야. 아소, 따갈록으로 개가 아소야. 아소가 막 짖는 거야. 우리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청년 자매 막 내 뒤에 숨고 막 그러는데 그 자매가 뭐라는지, 빵알라니 헤수스, 빵알라니 헤수스. 딱 그래. 깜짝. 빵알라니 헤수스가 뭐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꼼짝마. 이야, 개가 짖으니까 빵알라니 헤수스 딱 나오더라고. 우린 다 도망가는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풀러 사람 만나러 다닙니까? 어떻게 이어지지 떠다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그를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보고 꿀탕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명령하십시오. 성도 땅을 돌면서 25만 명의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선포하십시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갇혀있는 나를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진뱅이 같은 나의 삶 이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젠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